인생 여정은 누군가의 부름을 받고 또 누군가를 부르면서 진행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를 부르죠. 그리고 내 부름에 응답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죠. 그러면 나도 그 부르는 자를 부르면서 응답하면서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특별히 많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분 있었지만은 특별히 변함없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또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면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주의 부름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달려왔는지 다시 살펴보시고, 새해에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우리도 주의 이름 부르면서 약속하신 부름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1장 1절을 보면은 요엘이라는 사람은 부두엘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부두엘인데 이 부두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경건한 가정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두엘의 가정은 경건했고 그 경건한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 가운데 요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경건한 사람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만이 언약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고 인생의 동행을 하시면서 이끌어 가진다고 하는 교훈을 주는 이름으로 요엘의 이름을 붙여줘 가지고 요엘은 그 아버지 신앙의 교육과 또 가르침을 따라서 경건한 믿음의 아들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요엘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예언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회개로 부르시고 회개한 자에게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사명자, 일꾼, 의미 있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주님이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자녀되게 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부름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그 은혜를 부유하게 경험하고 또 드러내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주의 이름을 뭐하며 살아요? 부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며. 내가 죄를 졌고 연약해졌을 때도 애초부터 회개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참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은 부름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여러분 그뿐입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를 따라서 주님이 구원으로 부르시면서 자녀 되게 하시잖아요. 너는 내 자녀야, 난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하실 때 우리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의 왕이라 부르면서 나의 목자라 부르면서 그렇게 주의 부름에 응답하고 주를 부를 때 주께서는 자녀가 누려야 될,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부름의 은혜를 받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사명자로 부르실 때, 사명의 자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사명 주십니까? 부족한 자에게 이런 사명 주십니까? 나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서 목사의 직분을 맡기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왕이시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시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나갈 때 우리는 더 부유한 부름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이 요엘서를 통해 주시는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첫째는 일단은 중심이 바뀌어요. 중심이
여러분, 부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는 항상 나 중심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부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보면 주의 부름의 은혜에 응답하도 나도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며 살고 그 사명에 응답하며 부르며 살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중심이 예수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부르며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경험한 바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사는 게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바뀌었다는 말은 지금부터 내 인생을 운전하는 분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내 인생을 작동시키는 분이 내가 조작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아예 운전하고 가시게 됐다는 것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름의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중심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안전해요. 왜냐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주님이 운전해 주시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두 번째 이렇게 보면 주의 부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부르심에 대해서 주를 부르면서 주께서 주시는 부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보면은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중심이 바뀔 뿐만 아니라 말이 바뀌어요. 말이.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삶을 만드는 기제입니다. 기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말,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가 곧 매체가 되기도 하고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서 회개도 하시고 자녀도 삼으시고 그리고 일일이 부르셔가지고 사명자가 되게 사명의 길 일꾼이 되게 하고 할 일을 주시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주님에 대해서 나도 주님을 부르면서 회개의 자리를 나가고 자녀다움이 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그냥 중심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르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거든요. 부르신 주님이 나를 만들고자 하시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나의 구하는 복으로 삼고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마무리하면서 새해 시작하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부름의 은혜에 응답해서 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해에는 말이 바뀌어서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때마다 시마다 증언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름의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비전이 바뀌어요. 중심이 바뀌고 이 말이 바뀔 뿐만 아니라 비전이 바뀝니다. 오늘 2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사람마다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름에 응답해서 회개의 자리에서, 자녀됨의 자리에서, 또는 일꾼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응답할 수 하는 그런 은혜의 부름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 누굴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오늘 28절부터는요 예언의 말씀인과 동시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부르심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28절 누굴 보낸다고요? 성령을 보내셨음을 예언해 주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 부르심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의 은혜에 자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떠냐? 비전이 바뀌는데 28절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이면서 이렇게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자녀들은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환상을 본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비전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보편적으로 같아요. 연세가 드시면 보편적인 생각 다 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살고 싶어 하고, 또 이 시대의 젊은이들 다 보편적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성공하고 싶어, 저렇게 성공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바뀌어요. 그냥 보편적인 이 세상을 사는 어르신들의 생각이나 보편적인 젊은이의 생각이나 보편적인 자라는 세대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역사로 삼는 비전의 전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름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3장에 가서 보면요, 3장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시는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거룩한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비전이 어떻습니까? 일색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 비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예. 시온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영원하고 대대로 미치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하다, 대대로 간다, 계속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비전은 일색이잖아요. 뭘 하나 이뤄도 이젠 됐구나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그런데 비전이 바뀌면 그 비전 자체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손에 잡아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손에 잡지 못해도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사람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집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보다 행복해요. 저는 몇 평짜리 집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을 뿐더러 네? 그 집이 없어서 안타까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보다 행복해요. 말하고 싶은 요지는 그래요. 세상적인 조건은 일상적으로 같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해서 주님을 부르면서 부름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요, 지금까지 내가 만족과 구하던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목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궁극적인 비전은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으로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부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니, 회개 자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리니, 자녀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리니, 사명을 성취하는 은혜를 누리리니,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엘서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약속하신 그 부름의 은혜, 중심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비전도 바뀌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요엘서는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뭐 중심도 바뀌고 비전도 바뀌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바뀌면서, 예? 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이 말씀. 회개도 하고 자녀도 내고 자녀의 자존심도 살리고 자긍심도 살리고 자녀가 누리는 역사도 증거도 하고 말해요. 하나님이 인생을 살면서 하라고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루어야 될 뭔가 비전이나 성취 또는 할 일,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첫째가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날 부르시는데 각각 부르시는 내용이 달라요. 본질은 같은데 현재적 삶으로 보면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르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에게 한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주신 은혜,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추한 말, 더러운 말, 사람이 내 것 따지다 보면 내 것 얻으려고 하고, 내 것 지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쟁취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해야 되고, 누군가를 희롱해야 되고, 누군가를 우습게 여겨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라? 감사한 말을 해라. 여러분, 감사는요, 부름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부름의 은혜를 가장 기초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나마 남아있던 부름의 은혜의 흔적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으로 가게 돼요. 망각. 사실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망각이에요.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슬픈 거 잃어버리게 하시잖아요. 아팠던 거 잃어버리게 하시잖아요. 정말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거 우리 주님이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각이 은혜지만 적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세밀하게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도 않게 하셔요. 예수를 통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게 될 텐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를 통해서 너희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할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의 은혜 받기 전에는요,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죄를 지면서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름의 은혜를 받고 부름의 은혜에 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이 뭐냐면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데,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내가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하는구나. 이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또 반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것. 아, 이게 주님이 좋아하는 거구나. 그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의 은혜의 첫 자리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의 부름, 회개로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를 주님 부르시잖아요. 회개의 자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의 자리로, 그 다음에 사명의 자리를 부르시는데, 그 은혜 중에 은혜가 죄를 지로 여기고, 그냥 적당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아주 싫어하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 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구나, 이럴 정도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누굽니까? 부름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의 부름에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가 부름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데, 그 응답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 보면 주의 뜻을 따라가잖아요. 그때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은 그냥 듣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뭘 말하려고 하나 이해해 보려고 하는 수준도 아니에요.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알면서 내가 당신 말한 대로 다 할게 하면서 듣는 상태가 샤마예요. 오늘 본문에. 그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 앉아 있어도 안 되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저 뜻이 뭘까 정도로 질문하며 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걸 넘어서 그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얘기만 하세요. 내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따릅니다. 그럴 때 내게 그 이야기가 주의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나안 여인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한 얘기, 백부장이 한 얘기, 자기의 신하를 고치기 한 얘기, 예수님 옆에 나와서 한 얘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이 낫고 신화가 살아나고 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가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의 뜻이 뭘까? 그 말씀의 뜻이 분명치 못하든 어떻든 나는 그 말씀을 행하겠다고 하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그러면서 듣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주의 뜻이 분별되고 따라가는 방향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5절을 보게 되면 5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울지어다. 울라고 합니다. 울라고. 여러분, 여기 울라고 한다는 말이 히브리 동사 바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를 내포해요. 어떤 얘기를 듣잖아요. 내가 들어야지. 저 뜻이 뭘까? 말한 대로 내가 해야지 하면서 듣잖아요. 들으면 이 메시지가 반응을 일으키는데,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슬퍼서 울게 하든지, 하나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게 하든지. 이 바카라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누군가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속상해서 울든지, 너무 좋아서 울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루 종일 하고 재미있게 했는데 속상한 일도 없고 감동하는 일도 없다. 그 친구는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1시간을 얘기하든 10분을 얘기하든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정말 속상해. 마음에 이런 얘기 생기거나, 아니면 야 진짜 맞아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하고 감동이 되거나 하면서, 감동의 눈물이든 탄식의 눈물이든 울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뜻이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감동을 하든 내 스스로를 깨뜨든 아니면 나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든 이런 대화의 사람이 돼야 돼요. 듣는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주의 뜻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감동해서 울거나 눈물이 있을 때 진짜 이 대화에 듣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그런 눈물이 있게 되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도 남은 생애에 굉장히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바카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계속 부르신다. 부르시면서 은혜의 자리도 주시고 자녀됨의 부여함도 누리게 하고 계속 부르신다. 사명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 너희도 그 주님을 향해서 응답되며 살아라. 방법이 있다. 주의 뜻을 따라가는데 듣는 가운데 눈물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주의 뜻 따라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본문에 3절에 보게 되면요, 3절에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전하라는 말이 나와요. 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주님으로부터 얘기를 잘 듣고 그리고 눈물도 있고 감동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 새겨지잖아요. 그리고 나 이제 그대로 가야지 하는 이야기,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자녀에게 말하고, 내 자녀는 내 자녀의 자녀에게 말하고, 내 자녀의 자녀는 누구에게 말하라? 후대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의 뜻을 따라가는 그 강력한 힘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듣고 감동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한 이야기를 남편이 감동하고 아내에게 얘기할 수만 있다면, 아내가 감동하고 남편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남편이 탄식하고 주님 앞에 내가 이거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부분을 같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돌아서자 라고 나눌 수만 있다면 이 부분은 은혜의 부요함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원주정부 가정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잘 달려왔습니다. 올해보다 더 새해에는요, 주님의 은혜로운 부름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계속 부를 거예요. 부르면서 회개의 자리, 자녀됨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계속 부여함을 누리게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면서 그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